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용기를 내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8일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비유가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읽으셨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읽어보시고 나서 저와 대화를 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이게 셋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주로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 가운데 막 역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람들이 결론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 제사함받도록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한 사람이 만인을 위해 죽으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그동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다가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하신 과정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뭐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고 계신 역사가 엄청나니까요. 주님이 계신 동안에 그 일을 이룬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 걸어가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장에 그런 막 하나님의 역사,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인생의 해답이 당장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왕위를 가지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사건이 생기는 그런 시간적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비유의 말씀 보니까 종 열을 불러가지고 은화 열 문화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종 열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한 문화씩 이 돈을 주었는데, 여러분 다른 거 비유해 보면은,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한 것이지만 다른 것이, 달란트 비유는 맡기는 달란트의 액수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종 여러 개, 뭐 열 문화인데 열 사람에게 각각 하나씩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씩 주었다는 것이네. 어떤 탤런트, 재능을 주거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모두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기회를 다 주신 것을 각각의 그 종에게 열 문화를 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열 문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남겨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종열이 그 백성이 사람을 뒤로 보내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귀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 열문화를 받은 그 종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그 그런 배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 기간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신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장사한 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얼마를 남겼나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 나와서는 열 문화 남겼다. 그랬으니까 주인이 잘하되 칭찬하면서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열 문화 가지고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일을 또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종은 와서 5문화 남겼다 그러니까 5고을을 차지해라. 그래서 또 그 사람도 동일한 그런 높은 차원의 일을 지금보다는 했던 일보다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해서 당신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런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열문화를 그냥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라고 그랬더니 이 문화를 하나를 가져온 사람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런 주인이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다면은 내가 너한테 열 문화 중에 한 문화를 왜 너한테 맡겼겠느냐? 내가 그렇다면은 전혀 내가 이 다른 곳에 돈을 맡기지 않았겠느냐?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을 잘못 알고 한 문화를 맡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주인이 왔을 때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집니다. 곁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빼앗아라. 그래서 열 문화 있는 데 주라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럽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최후의 심판을 지금 하시는 거. 왕대기를 주님이 다스리심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 심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가르침이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이들의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 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을 다음에 그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을 많이 불려서 10배로 불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투자해서 또 나와 같은 인생을 구원해내는 일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문화가 10개를 만들었단 말은 한 인생이 10인생을 구원했다는 말은 이것은 꼭 10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많은 그런 많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배가 10배의 아주 수확을 이루는 많은 수확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수확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의 수확이나 무슨 다른 인생 공로를 가지고 수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수확을 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는 말씀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이런 각도에서 살 수 있다면 참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삶의 유한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맡기셨다. 즉 나에게 한 인생을 기회로 주시면서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내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냥 인생을 나를 위해 소진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소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고 우리가 내 인생을 볼 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인생의 기회를 날려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주인을 잘못 판단해서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소진해 주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사로빠져 그렇게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다 날려보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이해와 관심을 위해서 다 살아버린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번의 놀라운 기회를 영적으로는 정말 자살한 것이나 다름없는 영적 수사달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인생을 또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문화의 내 인생이 10문화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살아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고 섬긴 사람들이 어떠한 간증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투자하였다면 어떤 정말 만족과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을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한 인생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이 귀하게 알고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주제네요.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나는 혹시 주인의 뜻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나도 날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보아야 할 질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